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덥습니다. 그래도 한 달만 견디면 되겠죠. 예, 한 달보다 조금 덜 할 겁니다. 아마 한 8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름에 더울 때 좀 시원한 곳에서 우리 성경을 정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죠. 창세기 6장 이제 10절부터 오늘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많이 나가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뭡니까? 6장 9절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다? 예,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 완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가로 얘는 완전하다. 예, 그것이 이제 6장 나머지 부분과 7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아도 좋고 이 이름의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두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올 때 얘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노아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6장 5절에서 얘기가 나오죠. 이 12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강조죠. 자, 성경에서 반복이 되면 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부패하여 포악함이 어떻게 된다? fullness, 가득 찼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을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안타까웠다. 예,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 앞에 있는 창세기 정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자, 하나님 보시면 뭡니까? 두 종류죠. 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 예,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뭐죠? 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한다? 예, 평가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그 악인들이 지내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뭐죠? 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면 그들을 보고 있을까요? 예, 혹시 그 중에 돌아올 알곡이 있을까봐, 예, 혹시 돌아올 알곡이 있을까봐 그들을 봐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라지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뭡니까?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정해진 기한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뭡니까?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내라는 걸 뛰어넘으면 그걸 인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인내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점핑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땅을 그냥 가만 내두실까. 그래서 어떨 때는 엄청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나올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재미난데, 그러니까 내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로 엮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힘들다는 것이 우세하지가 않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그 기대보다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극 때문에, 이 간극이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인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자체를 기대하며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것은 반드시 평가하신다 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네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아픔이고, 그 원죄로 시작되는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죄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견고하게 고착화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잊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악하거든요. 진짜 악하거든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뭐 기독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니까 이 역사가 한 1만 년 이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만 년 이내에 그 죄악이 고착화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반드시 내가 왜 이렇게 죄에 잘 넘어가지? 당연한 것입니다. 죽도록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을 읽고 사실 전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노아에게만. 여러분, 그 시대에 누구에게만 말씀이 임했다? 요나에게만. 그 시대에 누구에게만 말씀이 임했다? 엘리야에게만. 그 시대에 누구에게만 말씀이 임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의 도구로 살면 좋겠다. 주님의 도구는 주로 어떻게 되죠? 순교하거나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제자로 살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까 말했죠. 기대와 이 고난이 있는데, 인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간극이 엄청 늘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희열보다도 최고의 희열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얼마나 몸이 흔들렸겠습니까? 좋아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가 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죠. 이 기한이 정해졌다. 6장 3절에서 기한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연수, 그러니까 뭐 인생 같으면 나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는 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한이 정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저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나의 상상력을 이용을 하면 이 배를 지으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면 됩니다. 삼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삼나무의 일종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게 재미난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남을 위해 살아야 되죠. 아마 정말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상상과 팩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그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유추를 했고 상상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자, 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비가 떨어지기 전에 이 노아에 찾아왔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죠? 구원은 결국 뭡니까? 1인칭,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2인칭으로 너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구원은 1인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절묘하게 융합이 되어서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트리니티가 굉장히 절묘하게 융합이 되지만 결국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그리고 나도 그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반응을 했으면 그들을 위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은 이 꿀 같은 건데 단순히 꿀이 아니고 악교일 수도 있고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수여야 되겠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규빗은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한 50cm, 여러가지 디테일도 있는데 약 50cm라고 생각을 하면, 자, 300규빗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 곱하기 50cm. 그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게 쭉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려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막이 나오면 엄청 어려운데, 어려워도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길이가 옆으로 가로가 우리가 한 150m? 그 정도 이제 될 것 같고, 이 높이는 한 5m, 그리고 이 세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한 25m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로 보면 15m면 3m라고 하면 5층 높이죠. 더 낮게 하면 더 높은, 그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암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상상해 보시고, 이 정도의 모양이겠구나,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면 우리의 생각이 좋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50cm를 띄우고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창문을 냈죠. 그리고 옆으로 문을 냈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되었을 것이다.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이게 물로 되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웁니다.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조건부 언약입니다.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 조건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조건이 충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구원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뭐죠? 그러나 뭡니까? 구원을 받지 않고는 조건적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가 되어야만 이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노아에게 임했던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참 하나님 머리 좋지 않습니까? 한 쌍씩 이렇게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게 이제 좀 재미난데, 요 19절에는 이끌어 들여 해서 마치 뭡니까? 노아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콜라보다. 우리가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우리에 두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전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종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간이 그 일을 직접 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좋네요. 21절 22절까지 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왜 저축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배 안 고프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연 질서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을 저축해야 된다. 그렇죠? 환란의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마지막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맨 마지막에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다 준행했다는 것이 정말 아무 오점 없이 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오점이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그렇게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즉,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것이 다 준행한 것이라면 완전히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6장까지 보십시오. 노아는 피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다 준행해 갑니다. 배를 다 만들고, 그 큰 배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받아들입니다. 쉬울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무엇인가? 그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노아를 보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